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지 평온한 감정이나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족과 결핍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에게 이 같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누가 이 샬롬,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 평화, 이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를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물에게도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평화는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출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신분이 높으면, 재산이 많으면, 몸이 건강하면 누리는 것 아닙니다. 신분이 높아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샬롬이 아닌 분들도 있고, 반면에 신분이 낮아도 가난할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샬롬을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엔샬롬입니다. 이 엔샬롬은 엔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샬롬은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의미고, 엔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not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엔샬롬 하게 되면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엔샬롬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어제 목장 모임에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까지는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고 힘이 났는데 벅차올랐는데 사사기를 읽은 순간 마음에서 막 분이 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분통,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엔샬롬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을 누리라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렸는데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엔샬롬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샬롬의 땅에 살면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샬롬이니 엔샬롬이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는데 너의 삶은 엔샬롬이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리는 그 천국은 영원한 그 지속되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공통점은 동일하게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이거 똑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 단어만 보면은, 글자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고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가 된 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화목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 화목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분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가 다른 신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갖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세고 이런 안 좋은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견해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 예수님 외에도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길입니다. 이 길로만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그 교회에서는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으로 몸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아가 마지막 심판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으로 몸서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었기에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지금이든 마지막 심판날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그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너는 나의 가족, 내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이 평생을 일구어 세워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언제쯤 저 전쟁이 끝날까? 언제쯤 저 땅의 평화가 임할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감당되어집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든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요동치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열심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 안간 힘을 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중심이 되어서 그 파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순식간에 요동을 치고 바람에 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면서 점점 배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거였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한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예수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평화로움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 무엇을 여러분께서는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공허함이었습니다. 살아도 살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저를 괴롭혔던 것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자살에 대한 충동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내가 이 시간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과 평화가 맺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저는 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면 저처럼 죽고 싶은, 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저희가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좀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는 지금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저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는 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바라기는 그 경험이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아주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평화를 누리고자 해서 찾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찾으시던가요? 제가 볼 때는 술을 찾으십니다. 담배를 찾으십니다. 그 술을 드시는 동안, 그 담배를 태우시는 동안 그 나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운동으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는 아주 다릅니다. 사실 예수 믿는 분들은 술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놀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 안 태우시도 담배 태우는 분보다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그것은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건 바로 이 염려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평화를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염려케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는 아주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는 분명하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붙잡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그 불안과 낙심을 떨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여전히 신뢰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그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시인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헐몬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는 기억하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낙심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과 낙심이 올 때마다 그 낙심을 시키는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힘들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내신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 힘들었었지. 정말 힘들었었지. 그런데 하나님 그때도 벗어나게 하셨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때가 미국에 와서 저희에게 딱 10불이 남았을 때예요. 진짜 은행에 10불이 은행에는 0, 주머니에 10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10불 남았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10불이 진짜 없어져서 이제 0이 되는 0달러 남았을 그 시점도 있었어요. 그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없더라도 그때보다는 많잖아. 지금은 10불보다 더 있잖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신 그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나이다. 기억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오거든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던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만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힘든 시간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가잖아요. 지난 학기, 지난 학년 죽을 만큼 힘들었죠. 우리 이삭이 좋은 성적 거둬오는 거 축하하는데요. 이제 2학년 됐잖아요. 우리 아이리스 12학년 됐잖아요. 우리 수연이 11학년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나왔던 것처럼 주님이 올 이 새로운 학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라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시대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의 시간을 든든히 담대하게 맞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삶 속에 닥친 그 위기와 절망과 낙심, 숱한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우리는 오늘 내게 밀려오는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 만납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잘나가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도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등등,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정신없이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 문제를 헤쳐나오는 길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에 마음을 쏟는 그 의지의 행위가 바탕이 되어야만 문제로부터 헤쳐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큰 슬픔이 오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도 그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승진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요, 실직하게 되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명령을 쉽게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타락한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절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좌익 계통의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안재선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위한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형수 명단에서 빼내오고 마침내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인품이 남다르게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 역시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손 목사님이 정신을 번뜩 차렸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로서의 손 목사님은 너무 힘겨웠지만 여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은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통하여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마침내 그분은 안재선을 그분의 양아들로 맞이하고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열매가 달렸을 때 처음에 달린 그 열매가 마지막 딸 때의 열매하고 크기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포도도 맛없어서 못 먹을 것입니다. 사과는 어떨까요? 복숭아는 어떨까요? 처음에 열매가 맺혔을 때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한 입 베어 물면 아주 맛있는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단번에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다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모델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싸우며 정죄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분열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는 잘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 덜 잘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실수한다고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잘 따라오지 못할 때 그를 향하여서 마음에 상하고 서로 간에 다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너희가 형제를 위한 일이라면 차라리 손해보고 말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평화하는 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있듯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인 거예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예배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했던 그 일을 스스로 비웃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돌려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험담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같이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소식을 알려준,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평화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안에서
갈등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분열을 만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CF 캠페인을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컴플레인 프리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술로 칭찬을 하면서도 이 입술로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원래 타고난 성질이 이래. 근데 그 타고난 성질 때문에 죄 없는 여러 사람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타고난 성질을 버리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미안해, 이거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도 미안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을 삼가하며 그 사람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주시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몇 번씩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얘기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허물이 되는 이야기라면 중단하시고 그 얘기가 나올 때 주제를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칭찬은 크게 하십시오. 허물은 덮어주는 그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것으로 알려진 기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